종이 되어 종을 바치리니라. 다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대구시 광역시 북구 서변동에 있지 않은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기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배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나오죠? 네. 제가 밑으로 내려갈게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다 찬양하시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일 오전 성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응답의 복을 주옵소서. 종을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환경을 열어주셔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깨닫죠. 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다 되지 않는구나.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대구?
네, 대구 고향이신 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를 1998년도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교회를 2001년도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마음이 손톱 끝 때만큼도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사시다 오신 분 계시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대구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무덤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꼭 대구 같네. 아주 썰렁한 게 제가 그 강남금식에는 한 그 코로나 전에는 이제 좀 왔어요. 그때는 뭐 3일도 집회하고 이틀도 집회하다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면서 또 집회가 끊어지고 열심히 또 목회만 하다 왔는데, 근데 오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자가 일단 옥수로 편해졌고 졸기 딱 좋은 의자네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참 98년도에 대구에 가서 2년 6개월을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대구는 못 있겠습니다. 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멘 하시네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때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 대구에 와서 이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 다 하고,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출신인데 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 경남 양산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갔다가 기껏 도망친 데가 대구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 고향으로 적어도 경기도라도 좀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보내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도까지는 잘했어요. 그 기도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그 다음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보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뼈를 묻겠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대구에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교육자 때지만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년 숫자가 한 400명일 때 청년들이 한 2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엔 대구에서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충만했죠.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교회가 지금 교회인데,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예배당이 지하실이에요. 17년 된 교회를 제가 부임을 한 겁니다. 예배당은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 50평, 비 오면은 비 새고 쥐새끼 돌아다니고 어두침침한 지하실이니까 눅눅하고 제습기를 항상 돌려야 되고, 그러니 기도를 뭘 했다고요?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저는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성도가 있어야 뭘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꾼이 있어야 전도를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연단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나를 그냥 이렇게 그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때 제가 그런데 눈치는 제가 좀 빠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눈치는 빨라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눈치가 그냥 곰탱이 같아가지고 말이야. 눈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 대책 없습니다. 제가 눈치는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이 나이에 이 청춘에 이 교회에 와서 내 목회를 다 여기서 썩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뼈를 묻어야 될 교회 보내셨으니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지하실 그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성전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확신하고 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이에요.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좋은 환경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답답한 환경,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꼬꾸라지고 좋은 환경이면 믿음이 충만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8장 읽었는데 7장을 보시면 7장 1절 성경을 좀 보시고요.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누구의 원수를요?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적을 누가 무찔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원수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 질병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윗이 모든 환경을 이겼듯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이기는 은혜를 주신 결과를 좀 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는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항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뭘 받았다? 항복을 받았다. 이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던 아주 가시와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했는데,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중요한 성읍을 뺏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성, 가장 중요한 블레셋의 성을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날 블레셋에게 뺏기고 또 뺏기고 지고 비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뺏겼던 것들을 다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는요, 그냥 혼자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피해서 숨어서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듯 여러분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시면 이번엔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랬어요.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거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는 뜻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러분이 모압도 계속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했던 종족인데, 민족인데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빈궁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재물과 부요, 그것을 취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도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재물과 부요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과 부요의 복도 넉넉히 받아서 마음껏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요. 근데 그 부흥회를 갔다가 제가 그 셋째 날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이렇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한 기업을 가지신 분인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실까요? 주실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기분 되는 대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실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분명한 믿음은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 성이 높고 견고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 큰 복을 받았느냐 궁금했어요. 저도 복을 받고 싶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한 8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한 100억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힘껏 헌금하고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거 제가 다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는 뭐 축복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 모든 남아있는 거 제가 다 갚는 복을 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11조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좀 눈치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 5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드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원래 좋은 건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는 자기들이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알려드릴까요? 할 것 같으면 내가 알려드리고,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좀 있네.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거 하면은 다 그렇게 축복을 1000배를 받았거든요. 1000배를. 알려드리면 할 거예요? 좀 감동되면 할게요.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 10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 온전한 11조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 기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가 1000개가 넘거든요. 어떻게 11조를 온전히 합니까? 그 권사님이 철저하게 한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멘이 불쌍하게 나오잖아 지금. 예?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은요, 제가 우리 교회 2001년 부임했는데 가보니까 쫄딱 망했더라고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 장로님이 스스로 자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보면서 망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제가 합니다. 이 성도들 보면은요, 요즘에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11조는 구약이다, 율법이다, 지금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왜 율법입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거고요. 11조는 이미 아브라함도 드렸고 야곱도 드렸어요. 율법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쓴다고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주님께 드린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10의 1조, 2조, 3조, 4조, 5조, 10의 9조도 드려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이제 식사 대접하는 곳에 갈 때 그 원로 목사님이 저랑 같은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가는 내내 그 장로님을 칭찬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자꾸 한 말 또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이렇게 충성한다고. 아니, 복을 받을 집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래서 교회 갔더니 갑자기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주여. 또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도 주시는 애가 있지만은,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또 옆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님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줬대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의 청지기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시작은 정말 작았습니다. 2개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자기업들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주실 이유가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저는 절대로 가난은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크게 주실 분들은 또 주시는 거고요.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또 주실 사람도 있는 건데, 가난하지는 말아야 된다. 가난이 뭐예요? 가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 두 손 들고 아멘 할 준비합시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 이 물질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야, 이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가난하지는 말아야죠. 가난하면 전도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가지고 맨날 돈 끌어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물질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거 기복신앙이 아니냐. 기복신앙이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무조건 주시옵소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왜 내 질병을 고쳐달라는 게 기복신앙입니까? 병원에 가서 매달리고 갖다 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구에도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대병원,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데요. 차댈 데가 없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좁아서 저 7곡 경북대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널널하던 병원이 지금 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보다 훨씬 더 부흥됩니다 지금. 예? 교회는 안 오는데 병원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 갈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병원은 끌려서 그냥 목발짚고라도 휠체어 타고 병원에 가면서 왜 주님 앞에는 그렇게 안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병원 갈 힘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보다 재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요, 그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또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믿음만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만큼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물질이 많아도 그게 하나도 내 신앙에 걸림돌이 안 되고, 어떤 분은 그 없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난은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한 거예요. 첫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가난해.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인들 한 8, 90명 모였었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다 남의 집, 거의 남의 집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강남의 아파트 사시나 보죠? 아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장막의 복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장막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처음 신방 갔더니 세상에 무허가 집에 사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금방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적. 여러분, 물질은요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기 시작하면은 생각지 않던 물질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가져가실 때는 순식간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요.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요 얼마나 믿음을 많이 떠났습니까? 교회 안에 보세요. 청년들,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청년들,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믿음의 자녀 되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듯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아니, 세상의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네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내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신앙을 갖고 기복신앙이니 뭐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가장 감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오셨다고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에게는 이 꼴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예수님이 떡으로 살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굶고 기도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두 손 들고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리라가 아니에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원에 왜 오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또 부르짖겠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그럼 뭐라도 건져가야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아세요? 저는 오늘 대구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7시에 출발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혹시 늦을까 봐 한 번도 안 쉬고 와가지고 다 와서 여기 보니까 무슨 서정 제빵소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대고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청평호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여기 사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야, 이런 기도원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대구는 기껏해야 주암산 기도원인데 거기는 모이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오면서 힐링하고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고. 할렐루야. 나 이렇게 가까운 또 이런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 오전에만 왔다가 가는 분 보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왜 오전에만 있다가 그냥 가요? 하루 종일 있다가 여기 또 산책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오후 집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다 누리고 응답까지 받아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고통을 주던 블레셋도 이기고 고통이 떠나가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듯 막혔던 물질이 열리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 얘기하다 말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주님이 하라 하신 게 있어요. 영혼 구원하라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얼마나 전도가 힘듭니까? 그래도 안 돼도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네? 아유, 우리 교회는 환경이 이렇고 우리 교회 주변은 전도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대구 동구 신안 사동에 있었는데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정말 스키 타면 될 만한데 언덕 위에, 그 언덕 중간에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한 대도 없어요.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다 주택가고 아파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부지런히 정말 전도하고 전도했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시더라고요. 건축해라 하셔서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2002년 2월 달에 기공 예배 드려서 2002년 7월 달에 2003년 2월에 기공 예배 드려서 2003년 8월 달에 입당했어요. 뭐 조그맣게 한 500평 예배당 짓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아유, 우리 환경은 뭐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복이 임했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할렐루야.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가 막 늘어나기 시작. 불쌍한 11조가 풍성한 11조가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못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돈이 있어서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항상 환경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한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여러분 주의 일도요, 신앙생활도 좋은 환경이 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들면 지금 바쁘고 힘드니까 못하고, 나중에 좋은 환경 되면 하고. 여러분 그 믿음은 항상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시니까 명성을 얻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의 이름이 그동안은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서 주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고통을 주던 블레셋의 고통이 떠나가고, 모압이 조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복을 주시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환경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나약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같은 이 고통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블레셋 같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막혔던 물질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가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기업,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걸 믿습니다. 자꾸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후에입니다. 다윗이 이런 복을 언제부터 받았느냐? 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받았다. 그 후부터입니다. 자, 성경이 그 후에라는 요 짧은
말씀을 그냥 넣은 게 아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대간말을 빼앗았다. 조공을 받고 이름을 하나 높여줬다. 언제부터예요? 그 후부터입니다. 그 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느냐? 어떤 특별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앞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뒤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발에는 날개가 달렸대요. 순식간에 샹 지나가는 게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후, 오늘이 바로 그 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맨날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분들은요, 맨날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과 복을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안 했다면 이 응답은 없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도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냐는데, 기도가 가장 수지 맞는 투자입니다. 기도가 가장, 여러분, 기도만큼 수익이 큰 투자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을 기도해서 주시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시지 꼭 기도해야 주시나, 나 이런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 성경을 빨리 찾으실 분 찾으시고요. 36장 36절을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믿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어집니다.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다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 때 좀 두 손을 좀 들고 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예?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예? 저도 제가 39살에 우리 교회 부임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처절했어요. 이거는 교인들은 한 8, 90명 모였는데 싸우는 교회였어요. 나 같아도 안 오겠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교회는 침체되고 도저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담임 목사 좋아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정말 기도는요 공짜가 없다. 정말 밤낮으로 오라는 데도 없고 강남금식 기도원도 그때는 안 불러주고 밤낮으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렇게 1000번을 심고 2000번을 심고 3000번을 심었습니다.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 응답받았어요. 그 후가 그럼 언제일까? 우리가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7장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7장이 아닙니다. 왜냐? 자, 7장에는 8장에는 이제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싸워 이기고. 그런데 7장 1절 보면 또 평안히 궁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7장이 8장 그 뒤로 오는 거예요. 8장 뒤로. 그러면 8장 앞에 뭐냐? 6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6장, 7장, 8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7장에 있는 말씀 후구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7장은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그 뒤로 가는 겁니다. 이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에 있는 그 후는 언제냐? 6장입니다.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우사와 아효가 새술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뛸 때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언약궤 옮겨오기를 포기했을 때 그 언약궤를 누가 가져가요? 오벳 에돔이 가져가서,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석 달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하던 일을 오벳 에돔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오벳 에돔의 모든 자녀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한 번의 그 헌신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후부터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만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 오늘이 그 후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고 충성되는 일꾼들이 사라지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요, 주일 하자 그러면은 바쁘다 그러고요. 누가 상을 받습니까? 수고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부지런히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상을 먼저 받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이제 여호수아 15장 설교를 할 텐데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유다지파는 가장 하나님이 먼저 복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하나님 저에게 먼저 복을 달라고. 할렐루야. 일단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을 어기면,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사람은 무효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빨리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더디 가도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힘들어도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빠른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빠른 길 찾다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될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 찾으시면 안 돼요. 지름길 찾다가 큰일 납니다. 빨리 되는 거, 지름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갈 때 하나님이 빨리 가는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그 빨리 가면 이들은 오히려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강남금식 기도는 오게 하셨으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면 더 기도하고, 그렇죠? 지금은 느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묵묵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견디고 또 견디고 가다 보면 기쁨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항상 밤이 아니에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복을 받을 일을 만든 거예요. 그 후부터입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순종,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특별한 믿음을 오늘 보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승리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